하나님, 참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우리가 분주해 줄 수 있는 그런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머릿속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놀랍고 특별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머릿속에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 많은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 하나님 한쪽 곁에다가 다 몰아놓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집중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더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이죠. 저희 교회는 뭐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아닙니다. 대신에 그 의미는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절 굉장히 특별한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팀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걸 제가 몰라가지고 오늘 설교를 길게 준비했는데, 오기 전에 팀들이 안 나가길래 레연이한테 우리 오늘 팀들 예배 같이 드리니? 하니까 네, 그러길래 저의 첫 마디는 아이쿠 였습니다. 팀들 짤 영향이 없어서 미안하고 짧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길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집중해 주길 바라고, 집중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송민이 형제가 죽었다 부활했어요. 딱 그럼 부활했을 때 송민이 형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쁠 것 같아요? 머리숱도 좀 더 많아지고 머리도 꼬불꼬불 펴지고 딱 이렇게 그럴까요? 죽었다 부활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은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예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은요 완전한 모습이었어요. 어떤 의미로 완전하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로서 부활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문이 잠겨있지만 예수님이 싹 나타나세요. 무슨 유령처럼 벽을 뚫고 딱 나타나시는 거죠. 그 무엇인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로서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완벽한 존재, 완전한 존재. 그래서 그냥 좀 더 나은 존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팀들 컴플렉스 있습니까? 외모에 컴플렉스 있습니까? 부활하잖아요. 천국에서는 그냥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변화는요 좀 더 낫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가장 좋은 예로서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말씀처럼 우리 요한복음 2장 포도주가 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권미라 자매 아들 우리 민준이가 교회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엄마 아빠로부터 들었나 봐요. 그러니 복음성가에 찬송이 나오는데 뭐 찬송가 중에 뭐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이러니까 와가지고 엄마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딱 이랬다고 그러는데 참 잘 가르쳤어요. 예. 자, 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자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앞에 일이 벌어지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가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등장하고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 걸로 보아서 학자들은 요셉이 좀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있으면 부모가 계셨다고 이야기하겠죠.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약 일주일에서 2주일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신났겠죠, 그죠? 2주일간 파티라는 거예요. 매일 파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파티예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뭐 이렇게 행사한다고 하면 막 지쳐하는 것 같은데 그 2주 동안 2주 동안 파티가 계속되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포도주예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계속 되는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주인에게는 수치입니다. 망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잔치가 막 무르익고 있는데 예수님도 초대받아 갔는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갔는데 잔치에 참석했는데 흥에 올라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님이 예수님한테 가서 말합니다.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4절.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거죠.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서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 들리십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오늘 질문 몇 가지 할 건데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요? 크게 말해보세요. 포도주가 필요해서. 맞아, 정답이에요. 그죠? 포도가 떨어졌으니까. 그죠?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유는 단순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만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포도주의 기적을 행하실 때 물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뭔지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고 부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많은 어떤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상한 데 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도울 때, 무엇인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성경은 사랑은 순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도울 때도요, 기꺼이 도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적을 부여해요. 어떠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 누군가 여러분 도와주러 올 때 저 사람이 날 왜 도와주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는 많은 추측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어려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 많은 부분 기적을 행하실 때 거기에 물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냥 예수님이 보시고 사랑하고 안타까워서 하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왜 마리아만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렸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또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렸을까요? 어려워요? 질문?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또요. 왜 마리아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에게 알렸을까요? 예, 그렇고요. 자, 다 맞는 말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봐요. 왜 마리아만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알았으니까요. 그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알았으니까 알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왜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알았을까요? 주인이니까? 잔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하여튼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나머지 사람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 뭐냐면요, 마리아가 굉장히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센시티브한 사람.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 리더를 하면서 저의 그 무뚝뚝함과 저의 무관심과 저의 이기심과 저의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도전이 뭐냐면 넌 너무 인센시티브하다. 그래서 제가 그놈의 센시티브가 뭘까 막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영적으로 센스가 있어요. 여러분, 센시티브하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은요, 영어 단어랑 해석과는 달리 제가 내린 결론은 뭔지, 센시티브하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되게 센시티브해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센시티브하지가 않아요. 제가 센시티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센시티브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에만 관심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요, 지혜롭고 마리아가 굉장히 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뭔지, 그 당시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보고 그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다들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잔치에 취해서 흥청망청 될 때 마리아는 깨어서 뭔가 돌아가는 걸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의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센시티브한 우리의 마음들을 보시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굉장히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왜 지혜로운 어머니라 생각하냐면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씀할 때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가 좀 만들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알리기만 했어요. 그냥 알리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마리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이 아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여러분, 우리 방에서 이 방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참 지혜롭다 생각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분이요. 누굽니까? 무선이. 왜 지혜로워요? 지혜로움이 느껴져요. 말을 보면은 무선이 지혜롭대요. 아멘. 여러분, 지혜롭다는 게 뭐냐면은요,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깨닫는 거, 그리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막 계속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걸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고 또 깨달았으면 또 그걸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걸 알았고 그에 대해서 또 알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몸이 아픈 것도 죄는 아니잖아요. 실패한 것도 죄가 아닙니다. 모든 것도 죄가 아닙니다. 단지 뭔지 그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걸 알릴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알리지 않고 혼자 전전긍긍된다면은 그것은 지혜롭지가 못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내가 이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그걸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혜롭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되게,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되게 냉소적이에요. 여자여. 딱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죠? 엄마 보고 여자래요. 어머님이 야, 이거 우리 없다. 그러니까 여자여. 되게 기분 나쁘셨잖아요. 근데 어원을 보면요, 이 여자여라는 말은 그냥 아무한테는 쓰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극존칭이에요. 왕후에게 쓰는 말이고 또 굉장히 사랑스럽고 친근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여자여라는 말인 거죠. 예수님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2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때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또 부릅니다. 또 부활하신 다음에 magdalena 마리아를 봤을 때 여자여라는 표현도 또한 나옵니다. 여자여라고 부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나하고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해야 됩니까? 당신은 내가 그걸 관여할까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고 결국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참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떤 믿음이 있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에게 상처받았어요. 나 예수님에게 상처받았어요.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왜 상처받았냐 물어보면은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요, 이 말 그대로 보면은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니,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상처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여기서 물어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길 바랐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떤 믿음인지를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줄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 믿음대로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믿음을 물어보시지, 그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은요, 내 믿음이 없는지를 보길 바라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갖길 바라고,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런 얘기들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근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요,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한테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을 보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용이 납득되지 않아도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납득되지 않으면 안 따라가요. 무엇인가 하려 해도요, 설명을 해야 돼요. 아이들은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납득을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저렇게 설명해야 되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납득시켜 보세요.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어떻게 설득되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는 내가 납득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한테 산에 가서 배를 지으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비도 구경 못했는데 배를 지으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75세 딸을 여러분, 그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따랐던 이유는 납득돼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납득시켜달라고 이야기 안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설득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요,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정말 예수님과 내가 따로가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하나가 되고 믿음을 가져가기 위한 질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은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생길 때 저는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변화라는 것이 일어날 것임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6절,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례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7절,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요, 무엇인가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에는 믿음과 더불어 재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없는 데서 딱 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 재료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5,000명을 먹일 때 뭘 갖고 하셨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벌이셨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가지고 기적을 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대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 몫이지만은 기적을 일으킬 때 사르밧 과부가 있을 때 그 과부에게 기름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고 기름을 가지고 그 과부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재료로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격려가 됐어요. 왜 격려된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거 생각하니까 격려가 됐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면 아이들이 기적의 재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믿음과 재료, 거기에 가장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순종의 기적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워라. 근데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저기 가서 컵 좀 치워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가서 컵을 보고 컵만 치웁니다. 그러면은 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거기 있는 다른 것도 있는데 컵만 치울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컵을 치우라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좋은 남편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도 시키는 건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경험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서 저 좀 닦아줘 그러면 고기만 닦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닦는 척하고 안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체를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요 물을 가득 채웠대요. 순종은 그냥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울 때 채웠어요. 거기까지는 할만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너 지금 장난해? 나 취했다고 장난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물을 떠다 갖다 주래요. 근데 하인들의 순종이요 적극적이면서도 과감한 순종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물을 채우는 건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떠다 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물을 떠다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적이 벌어져요. 여러분 말했지만 믿음과 재료와 순종이라는 것이 딱 합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변화는 좀 더 좋은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좀 더 좋은 물이 되는 게 아니라 악취나던 물이 악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분이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서 변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좀 더 나아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말 엉망이었던 우리 가정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정말로 희망이 없던 사람이 완전히 희망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문제였고 없어지길 바랬던 사람이 정말 나한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게 기적인 겁니다. 좀 더 발전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배우자가 좀 더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 내 아이가 조금 더 말 잘 듣는 아이가 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원수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로 절망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적은, 그런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에 대해서 하실 때 우리가 순종이 없으면은 그것 또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은 사람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은 기도한 사람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타이밍이 좋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게 인도되어져 순종한 사람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타이밍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연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까? 마지막 질문이요. 여러분, 이 잔치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굴까요?
잔치에서 가장 큰 수혜자,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 덕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 또 누가 있습니까? 손님. 저는요, 이 잔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하인들이에요. 왜요? 기적을 봤으니까. 볼까요? 9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잔치를 맡은 이는, 자, 시작. 예.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여러분, 기적은요, 기도한 사람이 알 수 있고, 기적은 믿은 사람이 알 수 있고, 기적은 순종한 사람이 알 수가 있고, 기적은 나의 작은 것을 드린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가장 큰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수혜자가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을 보는 사람이 수혜자가 아니라 과정을 본 사람이 진정한 수혜자입니다. 저는 하인들이 가장 큰 수혜자로 생각을 해요. 포도주 맛을 보는 사람은요, 변화가 없어요. 좋은 포도주를 본 사람은요, 먹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과연 어떤 삶을 택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됩니까? 그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이에요. 물은 포도주로 언제 변했을까요? 가져갔을 때. 언제요? 물을 넣었을 때. 언제요? 언제? 물을 부었을 때, 물을 떴을 때, 물을 가져다 주는 동안에, 물을 맛볼 때, 맛을 보면서 맛을 느낄 때, 목을 넘어갈 때, 언제일까요? 여러분, 몰라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그런 거예요. 내 타이밍 때 안 올 수 있어요. 기적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와, 변했어.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듣고 계십니까? 아내한테, 남편한테, 와, 당신 변했어.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주변 사람들한테, 와, 변했어. 바뀌었어. 정말 딴 사람이 돼버렸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는 정말 시종일관 정말 변함없다. 그런 말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적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경험하고 싶은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눈을 감고 눈을 떴는데 딴 데 와 있는 거예요. 분명 내 잠을 잤는데, 내 눈을 감았는데, 다시 눈을 떴는데 그곳에 내가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것 같은 기적 아닐까요? 내 눈을 감고 눈을 떴는데 바뀌어 있어요. 어느덧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눈을 감고 눈을 떴더니 오고 싶지 않은 곳에 왔다. 그러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어릴 때 잠을 잡니다. 겨울에. 그러면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창밖을 열어보면 눈이 하얗게 와 있어요. 저는 몰라요. 잠이 들었기 때문에 언제 눈이 하얗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놀래요. 우와, 눈이 왔어. 언제 왔어? 근데 하나님 기적이 그런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적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순종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내 삶은 왜 계속해서 이 악순환에 있는 거지? 난 너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거둘 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갖는 걸 여러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계속 실망하길 바랍니다. 절망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꾸 물어봅니다. 나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나와 너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니?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믿음이 있니?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갈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할 겁니다. 어떻게 변하냐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할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기꺼이 순종할 때 저는 기적을 맛보는 우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부활이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자기 몸을 내어드렸고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때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부활과 변화의 경험을, 부활을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